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ABN 재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신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신년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5번째 강사로서 함께 말씀을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총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청년 기도주의를 좀 나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꼭 청년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년이신 갈렙과 같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열정적인 믿음을 간직하신 분들이라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준비했습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잘 나누고 계십니까? 이번 이 말씀 또 은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는 소중한 또 시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부터 7번에 걸친 시리즈로 저는 꿈과 성실이라고 하는 총주제의 말씀 가운데 7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간단히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는 33과 40, 두 번째는 총주제로 택한 꿈과 성실, 세 번째로는 열정과 지혜, 네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 다섯 번째는 건강과 행복, 여섯 번째는 관계와 관용, 일곱 번째는 겸손과 이타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제가도 택해 보았습니다. 주제가를 함께 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주제가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부르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어떻게 주제가 잘 들으셨습니까? 아주 감동적인 가사죠. 네, 가사와 함께 찬양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셨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매일 말씀 진행될 때 첫 부분에는 주제가 찬양을 함께 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33과 40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저는 강사로 섭외받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 30대 젊은 목회자 중에 강사를 선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0살, 40이 되었는데 강사로 가능한지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아무튼 강사 선정에서부터 40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연령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생각하고 또 기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33 그리고 40이었습니다. 먼저 33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셨다가 지상에서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나이가 바로 33살이셨죠. 그래서 33살을 지나면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얼만큼 이어서 정말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삶의 모델이 되셔야 마땅할, 전 인류의 모델이 되셔야 할 예수님을 33살 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40이 되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이 부록의 나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나이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책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록, 세상에 혹하지 아니하리라. 예, 부록, 당신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40이 되어 가시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기의 내면을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40이 넘으셨다면 부록의 나이 맞게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특별한 40살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고요. 먼저 33세대에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3까지의 지상에서의 삶, 인간 사역, 그리고 구속 사역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정말이지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공하신 분이시고요. 저도 대학교 때 시간 관리에 대한 논문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신학과생이 무슨 시간 관리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꿋꿋하게 시간 관리에 대한 논문을 적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더 나아가 인맥 관리에도 참 성공적인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사명감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다 그분의 특별한 사명감이 표현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델 예수님은 사명감이 불타신, 사명감이 투철하신 분이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명의 근원 되신 분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그리고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명령,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의 행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침내는 어떤 삶의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냐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 가정 앞에, 교회 앞에, 세상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요. 주제가로 함께 부른 그 사랑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한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선한 주님을 본받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고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 또 그러한 내용처럼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명감이 확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명감이 확실한 성경의 인물 중에 추가로 모세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40살, 이 40살 단위로 세 가지의 삶의 국면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엘 무디는 모세의 삶에 대하여 흥미로운 정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30년은 I am somebody. 애굽의 왕자로서 로얄 패밀리에서 자라났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존재감에 대하여 나는 굉장히 잘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두 번째 40년은 I am nobody. 소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 am God's body.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영웅으로 40년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실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이를 주님께서 얼만큼 높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명감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명감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보다 많은 나이를 살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40년마다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여유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모세보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되는 40살, 40살의 의미를 좀 잘 되새겨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의 저자는 인생의 전반전을 35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대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40살을 맞게 되는 이 지금 올해, 그러면 내 인생은 과연 후반전 몇 분쯤 될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결론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40살은 부록의 나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는 말에 걸맞게 한 번뿐인 인생이란 경기의 승부에서 승리하려면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시간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요. 한 번씩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 감독이 승부수를 던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전에 분석을 합니다. 본인 팀의 선수들의 그 컨디션도 살펴보고 전력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팀의 전력과 컨디션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들면 고작해야 한 명 정도를 교체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합니다. 그리고는 후반전 이제 10분쯤 되면 선수들을 한 명 한 명씩 교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3명까지의 교체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5분, 20분 정도 되고 하면 이제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질 만한 후반 조커를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를 통하여 얻게 된 결론은 그것입니다. 40살은 감독이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 때입니다. 후반전, 인생의 경기 후반전 10분에서 20분 사이를 이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 승부수를 통하여, 선수 교체를 통하여 신의 한 수, 승리의 한 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반 20분에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 계십니까? 전반전이 거의 마쳤거나 마친 후 휴식기에 처해 계신 30대 중반쯤의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의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후반 10분에서 20분을 통과해가는 40살 전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십니까? 선수의 시각보다는 경기의 흐름과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는 감독이 명장일수록 승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선수인 우리 각자에게 감독 되시며 늘 승리를 위한 조언을 해주시는,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명장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승부에 감독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의 영문 표현에 보면 그분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1000가지의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길이요? 1000가지의 길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명장 되시고 가장 소중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조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정말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인생의 승부를 치열하면서도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여유롭고 향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하늘가족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사명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본래 영웅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이다. 내 안의 영웅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창조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웅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많은 도전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조현영 우리 형제가 지은 그러한 신앙간증 에세이집인데요. 그는 중3 때까지 영어 빵점인 춤밖에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제안에 따라서 영어도 빵점인 학생이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11조 생활을, 교회 생활을 신실히 하겠다라는 엄마 아빠와의 약속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진지하게 치열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지혜를 구하고 또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이 고3 때가 되었을 때 한국의 장학단체를 통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마지막 구원의 사역이 맞춰져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보혈의 씨앗, 그것이 자라나 열매 맺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귀한 사명감으로 행하셨던 그 일, 그러나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우리가 그분의 기대를 받으며 그분의 가능성이 되어 그분의 희망이 되어 맞춰야 하는 그 마지막 주자로서의 엄숙한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죄악 세상의 마지막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 멸망에 가는 세상 앞에서 멸망케 하는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던 고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치는 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피니쉬를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마치게 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웅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저와 함께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응하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로 새롭게 거듭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사시고 열정과 지혜로, 선택과 집중으로, 건강과 행복으로, 관계와 관용으로, 겸손과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으로 나의 하루의 삶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감동적인 몇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그의 사명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겠으니 다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사명 다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사명 다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하시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주님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과 40의 교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자로서의 삶의 교훈,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신,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가신 주님의 복음을 언제나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0살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도 교훈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부록의 나이,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 그래서 더욱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영웅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성경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읽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귀한 말씀의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저희가 받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풍성한 말씀의 초장으로 말씀의 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사명대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늘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